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도망온 몇 명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인이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인이 그리스인들에게 질문하기를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리스인들은 올림피아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이 육상 경기를 하고 그리고 경마를 구경하는 그런 운동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인이 그리스인에게 그러면 그 운동을 하고 상품은 뭘 받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인이 대답하기를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궤관을 씌워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인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으면서 돈이 아니고 월궤관을 씌워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돈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 경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고 왔소이까? 헤로도토스는 그 책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스 사람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돈에 집착하는 페르시아인들보다 명예를 존중하는 그리스인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문화의 수준에 따라 삶의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동물은 오직 먹는 문화에만 집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문화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적인 그런 문화만을 즐기는 게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또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은 정신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인간은 정신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책을 읽고 무엇인가 자기의 정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정신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예술적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하고 연극을 보고 이런 각종 문화적인 어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또 거기서 명예도 얻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직 돈만을 벌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락을 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면서 그 이상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책
가까이 좀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이제는 책을 하나도 평생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책도 하나도 안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정도 보는 그런 문화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요즘 지하철을 저도 자주 타지는 않지만 가끔 타보면 전부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문화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많이 그래도 책을 읽는 그런 문화였는데 저는 분명히 이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나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도 듣고 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차적으로 동물과 같은, 이건 페르시아인하고 똑같습니다. 페르시아인 같이 돈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예술적인 문화도 즐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문화를 누려야 합니다. 저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의 책을 읽으면 거기에 주인공을 만나지 않습니까? 소설가를 만나거나 주인공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대하는 곳입니다. 상대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러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좀 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 그러면 내가 좀 참 품격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서 만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문화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이 문화인 예배하는 이 문화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기까지 예배까지 누리는 그런 문화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이 전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돼요. 막 죽이기도 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더 이상 이 세겜의 문화 속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싸우고 봉변을 당하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당시 시골에는 저보다 2살 위에 중학생 형이, 친척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정집에서 막걸리를 담가가지고 막걸리를 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친척 형의 아버지가 이 형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너머에 그 막걸리를 만드는 그 집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큰 주전자 하나를 들고 이제 막걸리를 사러 시골 마을은 그냥 옆집이 아니라 조금 멀리 가서 언덕을 넘고 비스듬한 동산을 넘어서 거기에 가니까 막걸리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서 이제 오다가 말이죠. 언덕을 넘으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이 갑자기 그 막걸리 이렇게 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입을 딱 대고 막걸리를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 그거 먹으면 돼? 먹어도 돼? 그랬더니, 괜찮아. 표시 안 나. 한두 모금은 뭐, 괜찮아. 그러더니 또 주전자를 들고 한참 가더니, 아유, 지친다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더니 또 그냥 그 주전자에 막걸리를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이제 집 근처에 다 왔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문화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급한 문화 속에 살면 저급한 문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또 가정이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 최고의 고급의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저급한 문화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문화는 사실 저급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자연히 저급한 문화, 죄의 문화, 타락의 문화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급의 문화를 경험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점점 고급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어떤 문화에서 살았든지 간에. 저는 우리 가정 안에 참,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말이죠. 술 먹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말이죠. 형이나 무슨 또 친척 형이나 이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내 막 귀싸대기를 때리고 이상하게 술 먹으면 그렇게 폭력적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오랜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씩 그런 게 떨어져 나가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혹시 술을 주정하는 사람 봤어요?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그런 것도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냐면 좋은 최고의 문화를 경험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고급 문화를 경험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걸 지웠는데 지금 설교하다가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하는데 조심스러워서 말이죠. 예. 저는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믹스 커피 회사를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더 맛있는 커피가 제 입맛에 제가 맛있는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제 믹스 커피는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조금씩 고급 문화가 되고 고급 입이 되면 조금 그거보다 낮은 것들은 좀 입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급 문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고급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조금 조심하면서 인사도 하잖아요. 집에 갔을 때는 조금 와일드하게 말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조심하고, 성도들끼리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여기는 최고의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자연적으로 집에서도 내 문화가 조금 더 고급 문화가 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고침이라 그럴까요? 회복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어떤 사람으로, 고급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험하는 게 처음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있다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 약간의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가 고급 문화를 처음에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옛날에 우리 친척 집에 갔는데 오렌지 주스를 저한테 줬어요. 오렌지 주스를. 근데 오렌지 주스를 먹고 거의 너무나 이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를. 한 번도 오렌지 주스를 안 먹다가 그 오렌지 주스를 먹으니까 막 속이 부딪히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약간의 긴장과 불편함이 있지만 교회야말로 가장 격이 있고 문화적으로 훌륭한 곳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묻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언어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 사이든 뭐 어떤 관계이든 그럼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조심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조심성 그런 것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문화의 사람이 되는 그 지금 어떤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떤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이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편안함이 될 때까지 편안함이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면 너무 무례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급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무례함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또 변화시키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화를 잘 가져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문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문화를 날마다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 문화를 잘 적응하셔서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4절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12명 있었거든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살면서 여기 뭐냐면 신상, 이방 신상과 귀고리, 귀의 귀고리.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귀고리가 하는 사람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얘기 뭐냐면 세겜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이 디나가 그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뭔가 분별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12명과 거기 뭐 손자들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겜의 문화 속에 너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세겜의 문화 속에 너무 빠져들으니까 이방신과 귀고리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면 예배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급한 문화 속에 침몰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급한 문화 속에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주일 되면 무조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아예 자기한테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 놓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나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아예 인식을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문화를 고정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볼 때 일관성이 없어 이랬을 때는 자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일관성이 있어.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야곱이 결단한 것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이 점점 세겜의 문화에 빠져드니까 모든 걸 묻어버리자 땅에. 그 문화를 묻어버리고 그 귀고리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버리자는 거예요. 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처음에 자기 형을 피해서 박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어떤 첫 신앙의 자리예요. 첫 신앙의 자리로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첫 신앙의 자리로 가자. 세상의 문화를 묻어버리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야곱이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결국은 굉장히 필요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화와 기독교, 그리스도의 관계를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빨리 설명하면 첫 번째는 문화와 그리스도가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 셋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넷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이 리처드 니버는 5번째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문화 속에 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문화를 너무 대적해도 안 돼요. 문화를 변혁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길은 고급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고급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급 문화를 맛보면
맛보면 저급의 문화를 버리게 돼 있어요. 예배는 최고 고급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의 문화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예배 때문에 나는 산다. 사람이 사이클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늘 고정적이고 일정한 사이클 하나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이클이 무너지면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사이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이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돼야 돼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해서 늘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삶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넌 어떻게 이렇게 삶의 안정이 있니?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클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리듬이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요. 리듬이 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도 안 자고 어떤 날은 많이 자고 이래도 안 돼요. 일정하게 자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예배의 사이클에 묶어둬야 돼요. 나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이게 예배의 내용을 고린도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시도 있다. 우린 여기서 시편을 많이 교독하지 않습니까? 시편도 교독하고 찬송도 하잖아요. 찬송도 여러분 곡조가 붙은 기도이고 시를 곡에 붙인 거잖아요. 찬송시. 이거는 문학에서 말하는 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최고급의 문학 중의 문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위대한 사람이 책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다? 놀라운 일이죠. 최고급의 문화를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가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놀라운 찬양, 그런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최고봉,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거예요. 음악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신비한 영적인 기도와 방언과 계시와 통역과 놀라운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그런 놀라운 곳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최고급의 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최고급의 문화를 날마다 누려서 여러분의 어떤 저급의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베델에 가기까지 야곱은 사실은 세겜에 있는 땅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하러 올라가자. 저는 이 야곱의 아버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의 리더십, 야곱, 리브가와 함께 야곱의 리더십,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건 사실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면 처음과 끝입니다. 제 개인의 소원은.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기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놔뒀다가는 세겜에 전부 물들어서, 세겜의 문화에 전부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베델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예배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몰래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혹시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흰 장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주 몰래 이 두 사람을 세례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뒤돌아서 어머니가 가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장갑 중에 하나를 절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두 개 다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하나만 주세요. 세례를 주셨던 그 오른손 하나만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은 교회의 문을 그 손으로 만지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을 테니 제가 그 장갑을 주시면 언젠가는 저도 교회의 문을 이 손으로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배의 문화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화가 최고의 문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고급 문화를 경험하고 가정에 있는 저금의 문화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며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정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적은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최고의 문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